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메어오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14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오늘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구나, 네 마음을 보니 나의 마음이 있구나, 내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오른쪽을 볼 때 너도 오른쪽을 보네, 내가 왼쪽을 볼 때 너도 왼쪽을 보는구나. 사랑하라는 말 듣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네 모습을 보니까 죄 속에서 그 죄를 보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알고 네가 그 죄를 회개하고 아파하는구나. 네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기록 세웠어요. 뭐냐면 자그마치 2시간 10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긴 시간. 그러나 너무너무 모든 이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외과 의사 전문의인 이병욱 장로님께서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일상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늘 그냥 유머가 철철 흘러넘치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일상이 예수 행복으로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모든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로 살아가며 드러나는 것이 예수요 말하는 것이 예수가 되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분이 보니까 인생을 바꾸는 행복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바꾸는 생명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지요. 그는 어디서건 누구에겐 늘 모든 그 말들이 예수 이야기였어요. 온통 예수님,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거지요. 오직 예수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관심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온통 그의 관심사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 5장 6장 바로 앞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 왕이 되었어요. 그는 왕이 되어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사명을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잘 아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전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받으시죠. 사무엘하 5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는 왕이 되어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을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의 삶이, 그의 왕국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두로에게도, 많은 주변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함께 하시는 저 다윗이구나, 그 나라구나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그 뒤에 11, 12절에 또 보여줘요. 전체 왕이 된 다윗,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교회, 언약궤 법궤를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님 제게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오고 있노라고 다윗이 두 번째 이 여호와 궤를 옮기는 장면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것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만들어져요.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40년 광야길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것을 민수기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된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실로에 이 언약궤가 두게 되었어요. 언약궤를 뒀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사사시대를 거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그때는 엘리 제사장 시절이었거든요.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져요. 전세가 불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얄팍한 수를 써요.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나. 그래서 그 악명 높은 홈리와 비누아스, 우리가 아마 성경을 좀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와서 이길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대패를 당합니다. 결국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는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가 귀중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도 아주 조심스럽게 수레에 모여 가서, 그래서 어디다 두는 거니? 자신들의 우상을 섬겨놓은 신전에다가 둬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아스돗 다곤 신장에 있다가 였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모든 우상들이 다 엎드러져 있고 다 파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에글론으로 급히 옮깁니다. 그런데 에글론에 갔더니 그곳에서 또 독종이 창궐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한테 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줍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베스메스에 갔는데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거 지성소에 있던 것이 우리가 보내. 그러면서 보다가 거기서 수십 명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옮기게 돼요.
기럇 여아림에 왔을 때 산 위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그것을 모십니다. 그 하나님의 괴를. 그리고 엘리아달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서 관리하고 또 섬기게 했습니다. 어느덧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뭐예요? 뭐기에 이렇게 백성들이 호들갑,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여호와의 궤는 광야 시절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지성소에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실 때 그 언약궤 위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 10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다윗이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으니까. 궤가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외국에 있든 그것이 다른 동네에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는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어요. 그러나 언약궤는 필요 없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만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주는 사람이, 내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 돼요.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돼요.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가 힘이 있습니다만 그가 인도자로서 지금 지도자로 삶을 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목동 때도 필요하고 지금 전체 왕이 되어서 왕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끌어와요. 인도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6장 앞에 보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창하게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멋들어진 수레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아비나답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두 아들 아요가 앞에서 수레를 끌고 우사는 뒤에서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 다윗과 3만 명 그리고 도열한 그 많은 백성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브라보! 이제 드디어 우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가 옵니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막 그러면서 샬롬 샬롬 샬롬. 하여간 브라보로 했든지 샬롬 했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어.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겨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딱 들어서는데, 가는 가운데 갑자기 이 소가 뛰노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수레가 흔들리잖아. 그래서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이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딱 잡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거예요. 환호하던 그 큰 소리는 어느새 쥐죽은 듯 조용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윗은 바로 옆에서, 바로 뒤에서 봤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두려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 아니, 여호와의 괴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싶고, 저 빨리 가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는 건데, 그래서 흔들거려서 아유, 이 우사가 붙잡는 게 그게 뭐가 문제일까?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졌어. 왜 그럴까?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왔었지요. 뭐 쓰던 방법이, 우리가 뭐로 간다는 건 옆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참 힘들어. 그런데도 어떻게 서울로 왔어? 그럼 어떤 사람은 막 기어서 가, 어떤 사람은 뛰어서 가, 어떤 사람은 또 차 타고도 가.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냥 목적만 이루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이 딱 나올 거야. 그런데 아이 뭐 수레를 태워서 가든지 자전거에 실려 가든지 아니면 뭐 메어 가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원래 블레셋에서도 했잖아. 블레셋에서 옮길 때도 그러고 우리한테 올 때도 블레셋에서 저기 수레를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레 문화가 블레셋에 더 빨리 발전을 했어요. 그렇게 편리하고 빨리 가는 거 우리도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쯤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이래도 괜찮을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긴 거예요? 답을 확실히 하시라요. 나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딱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기술력이 발달하고 아무리 내 마음은 괜찮은 것 같고 아무리 이거 편한 것 같고 아무리 이게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해도 내가 긴데 뭘, 옆에 사람도 그러는데 뭘, 잠잠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셔요. 아주 안 좋은 말, 가만히 보고 떡이나 잡수세요.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지요. 방법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지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다시 깜짝 놀래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벗개를 모시고 갈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두어요. 그러나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성경을 찾지 않았겠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 너무나 커다란 복이 임하는 것을 오벳 에돔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다윗이 가요. 그리고 벗개를 오벳 에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그전에는 과창을 300명을 데리고 갔어요. 과시하는 거지요. 내가 이제 하나님 또 모시고 간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15장에 13절하고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운반할 때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는 이렇게 상자 같거든요. 한 130, 그리고 이렇게 높이가 75, 넓이가 75 상자예요. 그 밑에 양쪽 고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채를 끼워가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4명이 맬 수도 있고 8명이 맬 수도 있겠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앞서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요. 항상 앞서서 어깨에 메고 갔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단단한 가시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순금으로 다 덧입혔어요.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아주 무거워요. 아주 무거워요. 어깨에. 그런데 매라는 거예요.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직사게 고생시키려고, 그냥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요, 누구든지 무거운 짐 벗고 싶어요. 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지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내 마음대로 쉽게 가고 싶지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지고 가야 돼요. 메고 가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고 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도 벗어 던지지 말고 지고 가야 돼요. 메고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너무 큰 기쁨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기뻐하면서 힘은 들지만 함께 메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힘들어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메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힘입어서 아무리 무거운 짐인 것처럼 여겨져도 그것을 기쁨으로 메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은 온통,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온통 따라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시작.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메고 가는 거예요. 6걸음을 가요. 13절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소와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요.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사를 하는 가운데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췄노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거치장스러운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그에게 진짜 어울리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최고의 예배자예요. 평생토록 최고의 예배자였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예배자. 저도 그 예배자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움직여요? 이제는 수레 아니에요. 메고 움직여요? 6발자국 걸음 걷고 멈춰요?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기뻐해요. 예배해요. 여기 춤을 춘다는 말은 정말 마음 다해서 최고의 정성. 우리 애들도 그러고 우리도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참 좋다 이런 것보다 들썩들썩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벌쩍벌쩍 뛰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최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지금 여호와 궤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 보세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요 조용히 뒤따라가면서 가마 타고 가면서 좀 천천히 가자, 여기서 좀 쉴까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뒤따라가면서 같이 춤을 춰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다 보니까 입던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춰요. 자기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요. 왕의 신분을 내려놓았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렸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왕의 위엄을 차리지도 않습니다. 점잖게 아이고 잘하고 있다 박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아이처럼 좋아서 뛰면서 춤춥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들, 자존심 여기 다 내려놨어요. 남 시선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만 보았어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막 함께 한다고 느껴지니 너무 기쁜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혹 하기가 쉬울지 몰라도 그는 왕이에요. 권위를 차리고 있어야 돼요. 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중 한 명이었던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아이 채통을 좀 지키시라고. 안 갈진 목소리로. 나는 우리 아버지 그 왕으로 있을 때 오니까 한 번도 그런 적 본 적이 없어. 그런 일을 속으로 웬 목동 주제에 왕이 돼가 이제 가문이 다르다니까 나 원참 창피해서 못 살겠네. 저기 무슨 그러면서 하는 말 들어봐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계십동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어요. 어찌 똥 누구 닮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고 호통치는 아내의 모습, 애들을 보면서 다 안다고 막 호통치는 부모의 모습, 어떻게 그냥 정신 그러면서 아주 업신여기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요. 여러분, 그 좋은 날,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추는 그날, 누구 한 사람은 정말 마음이 언짢았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이목이 더 중요했거든요. 체면이 더 중요했거든요. 내가 누군데 아주 경멸적으로 경멸하면서 조소해요. 냉소해요. 냉소적으로 경멸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 순서, 예배 그 의식이 더 중요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죽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이 점점 굳어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뻐 뛰기보다 의식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내 일을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만약에 목사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몇 년을 다니는 권사인데,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더 폼 잡고 내가 체면 차리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얼만큼 노래를 잘할까, 내가 얼만큼 멋지게 보일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가요. 굳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왔어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춤을 추듯 기쁨으로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야. 나를 택하사 나를 이스라엘 백성, 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더 천해지고 더 보기 싫더라도,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다윗은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목동이었는데 택해줬잖아요.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 그 앞에서 어찌 점잔을 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나는 찬양할 거요, 나는 예배할 거요. 그는 인생 살아가면서요, 자신이 왕으로 남는 것보다 자신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잘 예배드리는 자로 시편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직 주님께만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7년 반 동안 분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여호와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우리가 부모가 오늘 예배드리는 먼저 된 예배자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이 살아요. 그래야지 이 민족이 살아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살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닌데 누가 그 옆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생각은 다르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맨날 보는 것만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는데, 누가 우리 옆에서 내 자식들이, 내 이웃들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분열되었다고 이야기. 안타까워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지 은혜가 임해요. 그래야지 점점 강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마치 옷이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몰두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도 찬양 집회가 있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돌아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번의 집회 영성 회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야지 흘러가거든요. 그래야지 내 속에서 예수가 흘러가고 생명의 예수가, 행복의 예수가 이야기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축제가 뭔가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